Jesus paid it all to him I owe. Sin had left a crimson stain, he washed me white as snow. 빅토리 영성어록이 오랜만에 함께 또 바뀌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깨에 매는 신앙이지 머리에 쓰는 신앙이 아니다. 땅에서 어깨에 잘 매면 천국에서는 머리에 쓰게 된다. 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관을 쓰려고 하고 명예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를 머리에 쓰진 않거든요. 십자가는 어깨에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어깨에 매고 셈과 야벳도 어깨에 매고 천을 가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려고 하시는 빅토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6장까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 있다면 중간에 있는 8장인데 8장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기도 하고 현재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 성령의 우리를 새롭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빅토리 처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3분간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굳은 살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영원하시고 주님의 사랑은 퍼펙트 완전하시고 오늘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 고라,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 고라. 아버지 우리가 위에 Jesus Christ 주님으로 우리가 입습니다. The Lord sav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 우리 다시 한번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숙하라 자, 같이 예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성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분 서로 인사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볍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를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단 위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예물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물질이 적든 많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오니 우리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참여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날이 갈수록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주셔서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주의 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목장 특송하셨는데 너무 또 은혜로워서 오늘 주일날 특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목장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내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장이나 에이지 그룹이나 혹은 이렇게 중창단이나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비극이 있었습니다. 비극. 에덴 동산의 비극은 쫓겨났다.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할 수 없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사람은 원래 언제 가장 복되고 행복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이다라고 하셨는데 복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복이다 규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복 자체의 규정은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서 살아가느냐, 얼마나 근거리에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에 의해서 복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던 에덴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끔 체험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게 됐다. 이게 비극이거든요. 근데 이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묻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파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질문의 의도는 뭐냐 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체험하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에서 소통하던 인간에게 그 대상인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딱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하와가 이렇게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뱀에게 대적했다면 극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도 사탄이 와서 3번이나 시험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한 후에. 그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탄에게 대적을 했거든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떠나는 거죠. 근데 하와는 여기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는 동시에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왜곡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었거든요.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혹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 이게 말씀을 왜곡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사탄이 얼씨구나, 잘 됐다,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돼.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신이 되지 못하도록 막아두신 거야. 결국은
이 하와의 마음에 의심이 들었습니다.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로 생각했는데 자신과 같은 존재가 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아놓으신 것이구나라고 의심이 들면서 그 의심은 싹이 터서 불신으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하나님 좋은 분 아니네, 나쁜 분이네.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의심과 불신으로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 일은 지상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나누어지게 하고 분리되게 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입니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계속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은 불신하도록 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거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믿을 신이라고 말할 때 그 믿을 신자 한자를 보시면은 사람 인자에다가 말씀 원자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시면은 저 말씀 원자의 입구자가 제일 밑에 있는데, 자, 입이 점점 위에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입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사람이 위에 있는 분하고 소통하는 그런 의미로, 뜻글자니까요. 한자는 의미로 되어 있고, 사람의 입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은 처음부터 소통이 되게 되어 있고 관계 형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상적인 걸 믿는 게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믿을 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계속 의심을 조장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진 않아. 하나님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돼. 하나님 네 사정을 다 모를걸. 하나님 공평하지 않을걸. 정의롭지 않으실걸.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의심이라고 할 때 이 의자, 한자어를 보시면은 이 의자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숟가락 빗자에다 화살 시자를 써놓은 거죠. 근데 숟가락 빗자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습니다. 결국은 의심은 뭐냐 하면은 구부러진 화살. 여러분, 화살이 똑바라야지 이렇게 쏘면은 정확하게 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화살이 구부러져 있으면은 의심이 들지 확신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런 어린 것과 발, 어린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이제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확신이 생깁니까?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믿음직스럽지 못해, 화살이 구부러져 있어,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저 넘어지는 거 아니야? 딱 이런 그림을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확신이 생깁니까? 불안해. 표적을 딱 맞춰야 되는데 구부러져 있으니 올바로 가겠나? 이런 마음 상태를 의심의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은 이렇게 소통을 잘하던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쫓겨나면서부터 이제 그들의 속에는 의심이 늘 자리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런 의심이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완벽한가? 정말 완벽하신 분인가? 세상에 이렇게 악도 많고 전쟁도 많은데 어떻게 완벽하실까? 정말 공평하신 거 맞나? 저 사람은 더 사랑하고 이 사람은 더 미워하는데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걸. 내가 10명한테 내 자문을 구했지만 그 자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쉽지 않을걸. 하나님이 정말 원수 갚는 걸 내게 맡기라고 했는데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겨도 되나? 불안해.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보상하실 수 있는 분인가? 쉽지 않을걸.
이런 의심이 우리 속에도 계속 싹트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31편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24절까지인데 서론, 그 다음에 애가, 간구, 찬양과 격려.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인데 애가, 애통, 슬픔을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간구가 그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이 애가를 한번 살펴보면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 점층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슬픔이 계속 고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고통과 근심, 눈과 영혼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약하여지고 뼈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욕먹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놀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피해 다닙니다. 12절에 보면 잊어버린 바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자 취급당합니다. 나를 그림자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죠. 깨진 그릇 같은 감정이 내 속에 있습니다. 끝났어. broken. 깨져버렸어. 13절에 보면은 클라이막스를 이룹니다.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이름을 올리면서 비방합니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휩싸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배신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이 배신했습니다. 이웃들이 배신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까지 세웠습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의 상황에 다윗은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없으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치명적인 고통은 스트레스풀한 상황 가운데 계속 놓여 있는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고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내가 더 이상 살아야 되나? 그냥 조용히 콱 죽어버리면 좋겠다. 그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때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진단하는 그 진단지가 있는데 그 진단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이 중에서 그 몇 개에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손 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손가락으로 남한테 보일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한 개, 두 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잠들기가 힘들다. 잠을 자다가 중간에 깬다. 일에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한 가지 생각에 매여 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난다. 늘 피로하다. 쫓기는 느낌이 든다. 울고 싶을 때가 자주 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죽고 싶다. 어깨가 이유 없이 아프다. 요즘 제가 그런데 허리가 이유 없이 아프다. 팔다리가 이유 없이 아프다. 늘 머리가 무겁거나 아프다. 얼굴이 자주 화끈거린다. 손발에 땀이 많아졌다. 입이 자주 마른다. 눈이 따끔거린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쉬기가 힘들다. 말하기가 힘들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요즘 자주 체한다. 이유 없이 대변을 자주 본다. 배가 살살 아플 때가 자주 있다. 자, 여러분 헤아려 보셨죠? 나는 5개 이하다. 5개 이하. 참 편안하게 잘 사시는군요. 남들은 힘들게 해놓고 본인들은 편안하게 잘 사시는. 5개 이하. 나는 5개에서 10개 사이다. 예, 한 1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10개 이상이다. 10개 이상도 꽤 많으시네요. 한 10분 정도 되네요. 저도 9개에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다는 건데,
5개 이하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개 이상은 비정상이란 말은 아니고 5개에서 10개 정도면 스트레스가 좀 있다. 이렇게 매일 스트레칭을 하고 좀 숨을 크게 쉬고 휴식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고 10개 이상인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하면 그 두통, 그다음에 머리가 빠지고 알러지가 생기고 우울하고 이게 10개 이상 진단이 되신 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아까 한 10분 정도 손 드셨는데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뒤에 또 계신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우리의 인생 안에 없는 일은 없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좋은 조건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스트레스가 없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우리의 삶에 진보를 가져오니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스트레스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슬프게 만드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적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간구했느냐 하면은 다윗이 하나님, 이 사람들의 손에서 이 시련에서 저를 안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 사람들이 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기도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사람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떠나고 내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지만 주님, 제발 저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미 다윗은 불명예스러워졌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람들 앞에 욕거리가 되었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수치거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그것을 되돌려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수치라는 말은 아랍이나 중동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어떤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문화를 거슬러 행동했을 때 받는 것을 수치라고 합니다. 다윗이 지금 간구하는 것은 사람 사이에서 내가 수치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가 수치스러운 인간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거를 간구했는데 다윗은 응답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니까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왜냐하면 불완전합니다. 사람의 판단과 평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악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겸손하다 그래도 교만한 면이 있습니다. 아무리 완벽하다 그래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인정은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이타적이라 그래도 사람은 이기적인 면모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내가 명예가 회복되고 내가 더 인정받고 존중받는 자리에 가게 해주십시오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이미 불명예스럽게 되었고 하나님, 내가 이미 사람들에게 욕을 듣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불안정한 인간의 평가에 울고 웃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수치스럽지 않은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31편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영원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모두가 다 인간 사회 안에서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 고통과 시련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가장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이 편안한 그런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걸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2-3명은 있지 않습니까? 힘든 대상, 만나기 싫고 보기 싫고 상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쿵 떨어지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련과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적과의 동침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가까이에 있거든요. 멀리 있지 않거든요. 오클랜드에 같이 살거든요. 한국에 있는 분들 지금 많이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오클랜드에 같이 살거든요. 같은 공동체 안에 있거든요. 이 속에 있지 않나요? 그 시련은 끝이 없이 우리의 삶 안에 다가오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아무리 내가 잘한다 그래도요, 방어하면서 운전 안 하면 사고 납니다. 그런데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사고가 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신호 기다린다고 서 있는데 누가 와서 쿡 박지를 않나, 가만히 세워둔 차를 찍고 가지를 않나.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아침 기도회 지난번 장소에서 아침에 딱 갔는데 제 앞에 권사님 한 분이 차를 딱 세웠는데 신호가 바뀌어서 싹 도는데 저쪽에서 차가 쾅 박았어요. 현장에서 저걸 본 거죠. 손이 막 떨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안아드리고, 이때는 이성간의 포옹이 아닙니다. 네. 위로해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내가 신호 지켜서 가도 와서 박는 걸 어떡합니까? 저도 몇 년 전에 차를 딱 세워서 신호 받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어떤 차가 쭉 긁으면서 차를 세우더라고요. 키스. 그걸 어떻게 방어를 합니까? 방어가 안 되죠. 그래 가서 이 차 긁었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니? 이렇게. 결국은 제가 나중에 포기했거든요. 이게 딱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아무리 방어적으로 살고 조심조심 한다 그래도 사고는 일어납니다.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신으로 번지기도 하고 서로를 비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로 불완전하고 어느 정도로 선하지 않은가 하면요, 아무리 훌륭한 부모이다 할지라도 심각한 상황 속에 들어가면 자식을 잡아먹습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포로로 잡히고 먹을 것 없고 굶주리면 자기 자식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식 있는데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10절에 보면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할 때에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제 손으로 자식들을 삶아서 먹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바빌론에게 패망할 때 부모들이 뭐 했냐? 자식들을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평상시에 뺑덕 어머니처럼 그런 분들이 먹은 게 아니라 자애로운 어머니들이 평상시에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순하고 그 유했던 어머니가 배고프니까 자기 자식의 살을 뜯어먹었다는 겁니다. 에스겔 5장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자식도 아버지를 먹을 수 있군요.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인간이 이만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크로노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신이 악행을 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가 뭐냐 하면은 장차 네 몸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너를 폐위시키고 그가 왕이 될 거다. 신이 될 거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 불안에 휩싸여서 자식이 태어날 때마다 그 자식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언제 나를 죽이고 내 자리에 설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자식을 뜯어먹는 거예요. 이빨로 뜯어먹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악하게 되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평가와 관계의 그런 명예들은 금방 허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포기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불명예스럽게 되었고 내가 욕을 당하고 내 친구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그림자 취급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후반에 가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강구의 14절, 15절, 1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스트레스가 맥시멈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되셨겠습니까? 그만한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했지만 그 기도가 어디까지 갑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상에 달리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만 그러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그 손에 붙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응답 받으셨습니다. 부활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을 받으시고 인도하셨다는 확증이 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래요. 바치라는 게 뭡니까? 요즘 말하면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드는 게 아니고 죽여라는 것입니다. 인신제사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랍니다. 제물로 바치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지금 정말 험한 오지로 보내라. 다 포기하게 하고 보내라.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산으로 가서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그러면 예배한다는 건 아이를 죽인다는 말이잖아요. 죽이고 내가 돌아오리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내가 순종하여 내가 내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간구합니다. 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는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어떤 간구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아들을 살려내실 거다. 이 죽음을 면케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부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백이고 예수님의 고백이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간구할 것은 이 시련을 빨리 그치게 해 주십시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이 시련과 고통은 끊임없이 내 삶 속에 다가올 수 있겠지만 인간 사회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인간의 악함 속에서 이 일은 반복되겠지만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그럽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내 인생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소유주이면은 정말 스트레스 받고 화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내가 망해도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고 내가 흥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병들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요즘 힘든데 하나님 더 힘드시죠? 하나님은 더 힘드시죠? 당연하죠. 내가 힘들면 하나님도 힘드신 겁니다. 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반처럼 창공을 가르면서 뛰어버리는 것입니다. 머물러 앉아서 울고 있지 않고 창공을 가르면서 뛸 수 있는 이유는 내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나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망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고 내가 흥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어떤 소유가 나의 소유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마저도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불렀던 노래는 아주 세속적인 노래입니다. 아주 세속적인 반성경적인 노래 절대 부르지 마십시오. 금지곡. 그래서 우리가 화도 나고 우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하나님이 스트레스 받으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지막 다윗이 시편 31편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다윗이 이 힘든 상황을 겪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그것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거벗고 다 관 속에 들어가서 땅 속에 묻히거나 우리의 육신이 다 불에 태워지거나 다 없어질 날이 올 텐데 무엇만 남는 겁니까?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품에 딱 안길 때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그때서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허황된 꿈을 꾸며 살아가고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며 살아가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아, 이것만이 남는구나. 저는 빅토리 처치의 우리 성도님들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해서 사람 사이에서 주어지는 시련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나의 손이 아니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과 시련이 끊임없이 내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그 임재 안에 거하기를, 천국을 회복하고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갖고 안정을 얻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흥망성쇠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주여 우리의 사랑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 담대히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만을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탄식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 멀리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아버지 안에서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시련도 있고 갈등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순간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스트레스가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자유케 하시고 그 짐을 가볍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의 소유권, 우리의 가정의 소유권, 미래의 소유권, 기업의 소유권,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 안에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찬양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